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3일 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요새 진박 하던데 진박이 아니라 진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좋습니까? 아이고 지겨운 얼굴 그게 아니고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죠. 377장을 부르실 텐데요. 이 377장 내용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는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우리 377장 우리 한번 부르실까요? 좀 여유 있게 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대충 살펴서 이게 비슷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1절은 우리 여성도들이, 2절은 남자 성도들이, 3절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우리 여성도들이 예쁜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다음에 남자들이 2절 확신에 찬 음성으로, 3절은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로 들어가는 그 소망 가지고 멋지게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왜 비유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비유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사용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방법입니다. 영적인 일, 예컨대 천국 같은 개념을 말할 때에, 설명할 때에 하늘의 언어로 한다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신적 언어로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사람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역사를 예로 든다든가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비유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빙 돌려서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알아듣지 못해야 될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듣게 만든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왜? 내가 못 알아듣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고 돌이킬까 봐 내가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만들어. 그래도 네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유를 듣는 상대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또 18세기에 산 사람인가 21세기에 산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비유로, 또 저런 사람은 저런 비유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를 드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비유가 가르치는 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 그 교훈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나 예를 드는 것, 적용하는 것, 모든 것 다 다르다 할지라도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화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주님의 뜻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또 어부라고 한다면은 예를 뭐로 들면 잘 알아듣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라든지 선박이나 바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빨리 알아들을 것이고, 상대가 장사하는 분이라면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듣는 사람 중에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꼬투리를 잡을 그런 게 없는가, 이런 약점을 잡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끼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그런 자는 딱 못 알아듣는 말로 삥 둘러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 어떤 자가 듣고 있었는가, 어떤 자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바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전혀 엉뚱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 그 당시 그 사회가 어떤 역사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던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헬라 세계의 철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여가지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부터 그렇습니다. 그때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은 그렇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금방 알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해석과 이해가 어려운 복음서가 바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헬라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그 어떤 개념도요, 자기들 그 시대에 통용된 철학적 개념을 한마디 딱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철학적 사고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데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1년에 책 몇 권 읽습니까? 책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한 권이라도 읽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 저 서울에서 대학생들 내려오면 방학 때 탁 내려와가지고 무슨 고전 소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 나도 대학 가면은 저런 책 읽어야지. 그러면서 막 철학책도 싹 이렇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요즘요 책 안 읽습니다.
아이들도 책 딱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대학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보지요. 책을 사서 정말 나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책 안 읽습니다. 책 안 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책에 쓰여진 어떤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상상을 해가지고 막 그 머리가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요 많이 상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발달하는데 요즘은 절대로 책 안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 읽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 책 읽고 생각할 건 뭐 있습니까? 텔레비 딱 보면 그대로 보이는데. 그래서 TV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바보 상자라.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거 읽으면서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자버라마. 그래서 현대인들 사색이 없는 거예요. 사색이. 좀 깊이 생각할 줄을 몰라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하고 행동해버립니다. 뭐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게 그냥 진리예요.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일 뿐 가치관 따위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문제.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비유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가 돼요. 너무 은유적으로 너무 지나친 풍류적인 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단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A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해석하는 사람이 그 비유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첫째는 A, 둘째는 B, 셋째는 C 이렇게 막 D, E, F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A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럴듯하지요. 재미있지요. 이야, 성경을 진짜 많이 연구했구나. 성경을 굉장히 많이 판 사람이구나. 야, 신령하지 못하면 저런 영적인 교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 오늘날 잘못된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는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비틀거리거나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미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레고리컬 해석, 알레고리컬하는 그런 해석, 즉 풍요적이고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그 핵심 교훈에 벗어난 것은 더더구나 안 되는. 예컨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한 후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만일 경비가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하신 대답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뜻이 뭐 포함될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도 이웃으로 여겨야 됩니까? 뭐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구냐? 남녀노소 인종을 떠나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바로 네 이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설교자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교훈이야 뭐 다 아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난 좀 특별하게 해야 성도들에게 인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거 말고, 보통 목사들이 다 하는 그 설교 내용이 말고 좀 특별한 게 없을까? 야, 좀 다르다. 성경을 많이 팠다, 많이 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진리는 이 속에 없을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뿌린 기름이 뭔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오고, 기름을 붓는 일은 왕이나 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하는 건데 그걸 또 막 적용을.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여기에 동원된 그 짐승은 뭐냐? 짐승은 헌신을 뭐 상징한다. 주막은 뭐냐? 교회다. 데나리온 둘이라고 했는데 왜 둘이냐? 하나는 뭘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뭘 의미하고,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전부 다 여기저기서 성경을 끌어오니까. 주막의 주인은 누구냐? 주막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이런 데 정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누구든지 보면은 그 사람이 네 이웃이지. 그래서 오히려 깊이가 있는 메시지 같은데 전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다르게 그렇게 막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더 큰 영적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가진 재산들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에서 뭘 말씀하시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매맞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원 같은 데나 무슨 집회에 가면 이런 거창하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야, 진짜 성경을 많이 팠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칩니까? 자기 교회에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돌아가서는 우리 목사님은 먹고 막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먹고, 이제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엉뚱하게. 아무튼 우리가 이제 3일 밤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의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천국장이라고 하는 천국장.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이 씨 뿌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씨는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자가 복음을 듣느냐, 어떤 자가 복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씨는요, 길가에도 떨어졌고 돌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졌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과
말씀의 선포적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선포되는 겁니다. 프로클라메이션. 다 듣도록 바람에 씨가 날리듯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기회로부터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뿌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첫 장을 딱 펴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선포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말씀으로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선포예요. 듣든지 말든지 택한 자만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선포예요, 선포. 그런데 그걸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질그릇이, 어떻게 이 그릇을 만든 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말 하나 많아. 그럴지라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는 뿌려봤자다만 씨만 낭비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여기에 복음의 선교적인 의미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각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요, 선교사가 가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겨우 한두 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의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이런 경우에 선교사는 정말 죽을 지경이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교 보고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전혀 필요도 없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거짓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 파송한 교회도 기가 막히니까. 어떤 지역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놀라운 부흥의 소식 막 들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니까 정말 보람이 있다,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그런데 10년을 사역을 해도 뭐 그 모양이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선포인 거예요, 선포. 그래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는 후원할 거냐 말 거냐 이것 가지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 오히려 낙심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면서 더 격려하면서 더 후원해야 돼. 그러면 그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길가에는 뿌리지 말아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받는 자의 마음밭이 길과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가 가득한 그런 땅과 같을지라도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하지 말고 뿌려라. 예수님은 심지어 알곡 가운데 심겨진 그 가라지조차도 뽑지 말라고. 그 내가 마지막 날 해야 될 게 너는 같이 살아.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아. 너는 가라지 아니었었냐? 가라지 뽑았다면 너부터 뽑혔을 거다. 네 눈에는 가라지 같아 보여도 언제 그 가라지가 곡식될지 너는 몰라. 그냥 같이 살아. 그러므로 나는 길가에는 절대로 안 뿌린다 이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 나라는 안 된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뿌리고 보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정말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할 수도 있고 직접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과 거래하는 사업가는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의사들은 그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신학교에 나가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선교사도 교회가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는 못해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나라 사람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결국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섬겨.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할 때에도 이런 다양한 면에서 선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무슨 헤아리는 그 열매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교회들이 시골 교회를 돕는다든가 선교사를 도울 때에 그 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딱 잡고서는 그 기간이 끝나면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일면으로는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골교회를 돕는다고 합시다. 요즘 시골교회 사람이 모입니까?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파송하면 그 부름대처럼 모입니까?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뭐. 그래서 앞으로 사회 구조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골교회는 자립할 수 없습니다. 2년 3년이나 도와주었는데 아직도 자립이 안 되냐?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한번 후원하기로 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후원한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도회지 교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도회지 교회는 시골교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배웠다 하면 도회지로 살만해지면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도회지 교회에서 그만 가만히 앉아서 이삭집도 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도 많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제가 늘 기분은 좀 나빠요.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참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진짜 저건 사람 되겠다.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 되겠다. 그럼 눈 좀 반짝반짝하다 싶으면 저 서울로 다 가버려. 서울로 갔다 그러면 안 내려와 막. 아이 참네. 실컷 그래가지고. 그럼 그 어디 가 있느냐? 서울 대형교회 전부 다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대형교회 지들이 잘해서 그런 줄만 알고 말이에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대형교회는 약한 교회에 비치고 있는 거, 도회지 교회는 시골교회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돌아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래서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된다. 너무 우리가 판단을 잘해요. 판단하지 말자. 설사 시골교회 중에서도 어렵지도 않은 시골교회인데요, 막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막 또 아름아름으로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막 이래가지고 별로 안 어려운데도 막 지원을 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비록 우리가 속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한 일이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다음 공은 후원받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에게 넘어간 거예요. 공은. 그것을 받아 쓰는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은 전하는 책임과 후원하는 책임만 있는 거예요. 뭐 그 이후의 걸 따집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과 복음의 선교적인 의미의 원리 중 하나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장 명령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잘했니 못했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면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선교라는 게 우리가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했다고 합시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서 뭐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우리가 시찰을 한다 합시다. 우리 연락하고 가면은 다 준비해 놓고 뭐 심지어는 자기가 선교하는 그 지역도 아닌데도 그냥 막 그 후원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 찍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속이고자 한다면.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보내고 그들이 보고 하는 대로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선교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아니면 선교사 개인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보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의 공은 그 선교사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돼 먹었습니까? 김정은이 아이고 참네 정말 머리다 피도 안 마른 새파란 녀석이 하는 짓을 보면 머리는 뭐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또 우리 미친 젊은이들이 또 똑같이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유행이라고 몰라요. 또 이러면 또 젊은 사람들 내가 뭐 야단 맞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말이야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 세계가 북한을 사방으로 압박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핵이다 미사일 발사다 해가면서 발악들을 합니다만 자기 살겠다고 전 인민을 다 굶겨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저런 못된 어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저 북한의 백성들은 뭡니까? 저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저들은 꼼짝없이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대북 제재, 북한을 제재한다고 떠들지 우리는 끄떡도 안 한다 이러면서 대외적으로 핵으로 협박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도 안으로는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혁명의 길은 멀고 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막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뭡니까? 1990년대에 그 중후반에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던 때 풀뿌리를 그냥 캐 먹으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고난의 행군 시절, 그 시절이 올 거라고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민간 교류라도 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한민족 복지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빵 공장을 후원하고 의료기를 지원해서 북한 백성들을 도왔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평양을 3번이나 갔다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길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다 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맞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놈의 자식들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못된 놈들 때문에 저 북한의 동족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고소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박수치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적어도 굶주리고 있는 동족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중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포위되어 가지고 그냥
굶주리고 있을 때예요. 굶어 죽어나가고 있을 때. 나병 환자 4명이 그 성중에 있으나 나가 죽으나 마찬가지니 우리 적군의 진지에 가서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자. 가보니까 그냥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 천막 들어가도 먹을 것이 널브러져 있고 저 천막 들어가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샥한 자기들이 먹고 나서 고소하다.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고 괄시하던 저놈들 성 안에서 다 굶어 죽어버려라. 못된 놈은 자식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학대하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다 굶어 죽어버려라. 얼마나 천대받고 매맞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수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기들만 양식을 취하지 않고 그 원수 같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나병 환자 문둥이들이 먹을 양식을 탁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우리가 가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테니 이제 떠나서 가서 그 성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북한에도 언젠가는 아침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굶주리지 않고 그들이 햇볕을 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 누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치인들 소리 지르고 뺄갱이들 소리 지른다고 우리들마저 저들을 외면해야 될까요? 고소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밉지만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이 하는 짓이 죽도록 밉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 살 궁리만 하고 그 때문에만 몸부림쳐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요,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위냐 옥토냐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주님의 이름으로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선포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이 밭이 길바닥같이 굳어 있어도 뿌리는 자를 향해 가시로 찌르고 저 북한과 같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런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뿌리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향해서 핍박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욕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말해도 오히려 비웃고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돌짝알 밭,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선포해야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손바닥 위에 내놔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무리 그래도 설명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포할 뿐입니다. 뭐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 없다는 것이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바닥을, 돌밭을, 가시밭을 옥토로 기경한 후에 복음을 뿌려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어떤 밭이든지 뿌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요, 복음의 씨는 어떤 밭에도 뿌려져야 될 것이고, 그 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뿌리는 일에 따지지 말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은 옵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믿어도 믿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의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밭을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